우리가 이 주중에 한 주간을 살기 전에 항상 첫 주에 이렇게 첫날의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예배 드릴 때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왜 어려움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이렇게 생길까 발생을 할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묻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풍랑 앞에 서게 되고 또 바람을 이렇게 맞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모를 그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조여오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이 또 한 주간을 또 우리가 괴롭히기도 하고 다들 이제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아마 경험을 하시리라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늘 견고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믿음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사실은 그게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약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렇게 흔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바람 앞에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게 무익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것은 결코 단숨에 하루아침에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그냥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조차도 단숨에 믿었다고 해서 그날 첫날에 그냥 바로 며칠 만에 신앙이 이만큼 자라가지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풍랑 속에서 늘 이렇게 풍랑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하루하루 조금씩 그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절의 말씀이 4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강권하사 자기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보니까 오병이어에게죠. 그러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해도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빵과 물고기를 하면은 그 당시에 기준을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은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빵과 물고기를 같이 가지고 다녔냐면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밥과 반찬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물고기를 회로 먹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회를 가지고 왔으면 아마 바로 상했을 거예요. 날이 더웠기 때문에. 그 당시는 소금간에다가 이렇게 생선을 절여가지고 그걸 소금간에 절여서 말린 생선을 가져가는 거예요. 짭짤한 맛이 나겠죠. 그것과 이제 빵이 좀 텁텁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밥하고 반찬하고 이렇게 먹듯이 그 당시 문화는 이제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찬을 거의 사실상 오늘날과 같은 그래 정찬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음식이 빵과 물고기가 많이 남아서 12바구니나 이렇게 거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분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산으로 가셔 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 두지 않고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편 베세다라는 곳으로 이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어떤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이냐면은 예수님은 기적의 기술자, 기적을 행하는 자, 약간 이런 사람쯤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늘 나한테 항상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기적을 항상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은 결코 진짜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경험도 했지만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했지만은 제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풍랑이 일고 바람이 있는 그런 밤바다 한가운데 있는 현실이 제자들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7절의 말씀부터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간을 보니까 이제 저녁 시간, 이제 밤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만 항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늘 위로를 얻는데 오늘 이 상황은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또 시간이 48절 가니까 꽤 지났습니다. 저녁 때부터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48절에 가니까 시간이 지금 몇 시라고 말하냐면은 밤 4경쯤에라고 48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밤 4경이라는 것은 밤 4시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로마 시대 그 당시의 시간은 야간에는 4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또 3시까지 3경,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는 4경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4경이라는 것은 새벽 약 3시에서 6시 그 사이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47절에서는 저녁 시간에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새벽 3시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의 지금 밤새도록 바다 한가운데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계속 제자리에서 떠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48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마치 글자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왔다라기보다는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이렇게 제자들을 그냥 지나쳐 가버리려고 제자들한테 오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조금 이제 마음이 오해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 이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의 모습이 마치 저런 모습과 이게 비슷하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열왕기상이나 이제 이런 데 가면은 우리 엘리야라는 대언자,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아하방 시대에 이 갈멜산에서 이 아세라와 또 바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총 이제 850명이죠. 그 사람들을 이제 갈멜산에서 이겼던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제 왕비가 이 자기들의 이제 선지자를 막 죽이니까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하니까 엘리야가 막 도망쳐 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도망갔던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에게 어떤 모습을 나타나시는지 열왕기상 19장 가면 나오는데 19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나아가서 산에서 주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이 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 주께서 지나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지금 강한 바람이 먼저 생깁니다. 바위들을 산산조각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또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셨으며, 또 지진 뒤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고, 불 이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 가운데,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그런 강한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요란한 것들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모습이 마치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천둥 번개와 같이 우레와 같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단번에 해결해 주는 모습을 기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런 것들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음성, 우리 예전 성경에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신다는 것은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보니까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그런 요란한 것이 아니라 고요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엘리야를 그렇게 만나주셨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제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만날 의도가 없다라면 그 바다에 굳이 나오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만나는 모습은 늘 그렇게 관심이 없는 듯 그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한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9절과 50절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영이라고, 유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50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보고 불안해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분께서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현재 능동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때에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보면 성경에서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48절 중간에 보면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제자들이 노젓고 있는 것을 미리 보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피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다. 근데 그 다가오는 모습이 보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지구의 중력이 있잖아요. 그 중력을 거스르고 이 바람과 파도를 가르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을 무너뜨리고 성난 파도를 발로 밟으시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아마 바다에 빠지는 걸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만약에 사람이 바다에 빠지지 않는다라면 아무도 안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바람이 아닐까요? 바다인데 내가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도 내가 바다 속으로 빠지지가 않는다면 사람은 아무도 안 두려워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 바다에 빠져서 죽을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 그런 일을 생기지 않으니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러 너에게 가고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바다였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막 몹시 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려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참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참 어둡고 힘든 때인데 아무도 심지어 주님마저도 우리를 안 도와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이제 신대원 수업을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거의 이제 아마 마지막 수업 이제 끝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이제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성령께서 많은 기적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학생이 이제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토론 수업이었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오늘 여기 바람을 잠잠케 하는 이런 기적도 생겼는데 요즘에 그런데 그런 기적이 솔직히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께서 그러면 역사하는 시대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표자는 자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발표자는 자기는 사실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어서는 거는 고사하고 아예 그냥 누워서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 허리를 지금 곧 낫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제가 뭐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그 기도가 끝나고 즉시 나았다는 자기 이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척추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도 내가 척추가 끼워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는 그런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은 우리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두운 밤가다 한가운데 밤새도록 노를 지었는데도 한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악한 자는 갈수록 더 잘 되는 것 같고 이게 과연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 맞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의 그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다음에 사람들의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 기적만 보고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초대교회로 생각하면요. 기적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더 많은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의 고난과 핍박과 피 흘림이 그 기적의 이야기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고난과 핍박과 매맞음과 쫓겨다닌 궁핍함 이런 것들은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늘 기적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성령님이 역사하셨지 하는데 초대교회에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런 매맞음과 고난당함과 핍박과 헐벗음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능력이 저는 그런 것들 가운데 날마다 더 충만하게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이런 신앙 속에 나는 고난은 절대 허용 안 돼. 고난은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늘 기적이 일어나고 늘 좋은 일만 생기고 늘 잘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그런 면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8절에 있는 내용들 보니까 어두운 이 밤바다 한가운데 있고, 어두운 밤바다이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제자들을 반대로 해서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겹게 밤새도록 늘어졌지만은 바다 한가운데서 도저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주님마저도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으나 라는 그러한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 오늘 제자들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어쩌면 상황도 처지도 오늘 제자들의 상황처럼 그러한 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한 번 더 살펴봤지만 48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심한 것 같고 지나쳐 가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애가 이렇게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앞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제 했습니다. 좀 우리가 기대하는 바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심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 말 들으니까 학교에서도 요즘 뭐 고등학생들도 학교에 가니까 그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제 그런 말도 이제 하거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참 고등학생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 이렇게 그나마 참 다행이다는 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또 이웃들 중에도 이렇게 저희보다 생각이 더 같이 이렇게 보수 우파적인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염려하고 또 괴로워하고, 제가 보기엔 염려를 넘어서서 참 마음을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것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선거 결과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40대, 50대, 저도 이제 50대에 속하지만은 굉장히 죄인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이 40대, 50대가 가장 이렇게 이 가망이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세대였고, 이 60대가 이렇게 그래도 60대가 그래도 참 이 나라를 지키는 기둥이구나. 70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둥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눈에 띈 거는 20대였어요. 20대가 그래도 정말 많은 이제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많이 깨어서 정말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런 선동하는데 속지 않고 정말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어서 너무 참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 세대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을 해서 우리 지금 이제 잠시 이렇게 우리가 어두운 때가 있고 바람이 부는 것 같고 이런 때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40대, 50대 제가 죄인 된 것 같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좀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40대, 50대가 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 때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큰 소리도 좀 칠 수 있는 세대인 것 같고 아쉬울 게 없는 세대인 것 같고, 우리 생각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은 뭔가 항상 이렇게 자기들이 자급자족한다,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저 햇빛과 공기와 물, 이걸 우리가 내 돈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은 세상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뭘 해서 이렇게 뭘 얻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맞서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하나님에 맞서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밤바다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놓이게 됐을 때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믿는 우리도,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우리한테 하나님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까? 한데 악한 자도 똑같은 말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이런 말, 신기한 거는 똑같은 말 합니다. 불신자도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는 참 이게 재미있는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마음에 드는 상황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두 사람 다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다들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생각나게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신자들 입에서도 하나님이란 말을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이제 동네에 한 분 카페를 이제 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많이 왼쪽에, 제가 보기엔 거의 끝에 왼쪽에 계신 분이에요.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 같은데, 그분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그분이 막 화가 났는 거예요. 그분이 선거에서 이겨서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왜 화가 났는지 하면은, 아니, 1번 찍은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한 70% 나와야지. 왜 이렇게 적게 뽑아서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겼어도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그래가지고 막 오히려 자기가 더 화가 난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사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내가 더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면 좋겠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서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우리를 지나쳐가는 것 같고 우리를 이렇게 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니까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이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나중에 더 한참 있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을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삶에서의 형편에서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을 다 넓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가니까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쩌면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낮이 더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니까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바람 자체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없애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고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잔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화지에, 흰색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정말 이 깨끗한 도화지에다가 정말 깨끗한 색만 그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깨끗한 흰색 크레파스 한 개만 딸랑 들고 와가지고 흰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흰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그리고 막 성경도 말씀도 그리고, 근데 흰색만 그린 거예요. 흰색만, 밝은 색만. 어두운 색은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도화지에 무슨 그림이 그려질까요? 흰색만 썼어요. 흰색만. 아마 그림이 안 그려질 거예요. 도대체 여기다 뭘 그렸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흰색만 가지고 깨끗한 것 가지고 흠없는 것 가지고 딱 그것만 그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검은색도 쓰시고 기분이 안 좋지만 파란색도 쓰시고 여러 가지 색깔을 다 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림,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그림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48절에 있었듯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돈과 이 불안의 바다에서 누가 우리를 건지십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배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람이 그치고 내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바람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배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배 안에 내가 맞아들이고 주님께서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의 이 풍랑도 그치고 또 우리 마음에 요동하는 것도 그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그 배 안에 주님께서 이렇게 내 배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염려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고,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저 바닷속으로 아버지 잠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흰색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주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